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능력이 아닌 거룩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 4장 5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밟은 땅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었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상황입니다. 요즘 상황도 있고 해서 먼저 가나안 땅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자, 이게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한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이방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에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또 에스겔서 38장 12절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멘. 여기 이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아닌 당시 세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한 가운데 위치했었고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두 개의 거대한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아래로는 대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집트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고 위로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이 선지자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두 문명 사이에 딱 중앙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있으니 당시 세계에서 이방 나라들의 정중앙에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운데 중앙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앙이라는 히브리어는 배꼽, 탯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중앙에 있다, 예루살렘이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중앙이 배꼽, 탯줄이라는 뜻이죠. 자, 이 무슨 말일까 싶은데 뱃속의 아이는 탯줄을 통해 엄마와 연결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탯줄을 통해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그런 탯줄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의 세상을 잇는 그 탯줄, 바로 생명선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앙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영토 하나를 주시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영토 분쟁이지 않습니까? 서로 땅을 더 차지하려는 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이유는 위아래의 이 거대한 문명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탯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곳에, 바로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이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바톤이 넘겨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생명선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오늘로 정의한다면 구약시대처럼 어떤 특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느 모임이든 또 어떤 관계든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있는 이곳이 이제 100곳인데, 오늘도 이제 막 성령에 불타는 교회 가지고 막 아주 좀 막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전투적인 찬양을 하고, 이제 100곳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런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이 100곳이 발음이 100곳, 100곳 좀 비슷합니다.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 2단으로 흐르기 쉬운데 그러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100곳의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 배꼽이고 탯줄과 같은 그런 가나안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장은 세상의 배꼽인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디딘 사건입니다. 처음 들어간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이들이 처음 밟은 땅이 바로 어디였냐면 길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가나안에서의 삶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한번 앞에 섰는데 이제 양복을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첫 단추가 참 중요한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 40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서의 새 시대를 여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취하게 했고 만들게 했고, 둘째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이후 광야 40년간 먹던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자, 이 3가지 사건에는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끄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힘겨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 3가지 안에 담겨 있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길갈에서 행한 첫 번째 일은 12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요단강의 그 한가운데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메어 오라고 한 것입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된 그 장정들이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어서 나오는데, 그 어깨에 메고 나오다 보니까 아주 큰 돌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 큰 돌은 들 수가 없기 때문에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12명이 요단 한가운데로 가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그 밤에 유숙할 그 야영지에다가 그것을 갖다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밤에 궁금해서 이제 그 돌을 보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무겁게 왜 강바닥에서 들고 나왔느냐, 또 이게 왜 12개냐, 또 이걸 어디다 쓰려고 도대체 갖고 나왔느냐, 왜 이걸 이렇게 모아놨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밤에 사람들에게서 막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들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도 후대 사람들에게 더 궁금증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들었으니까 알 텐데 후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돌을 봤을 때 이 돌이 도대체 뭔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돌들은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일어났던 일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표징입니다. 이 돌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을 다 본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돌들 안에 그 모든 표징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고 후손들이 물을 때에 이 돌들은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언약궤가 그 강물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한 세트의 12돌을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될 그런 돌들이지만, 요단 한가운데 12돌을 세우는 것은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잘 세워도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굉장히 물살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 안에서 돌이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물이 불어나면 그 안에 돌을 세워놔도 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슨 큰 돌이 아닌 이상은 이제 그게 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이제 모르는,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 수도 없을 텐데 왜 굳이 요단강 한가운데 그 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자,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뭐냐면은 기억의 돌입니다. 기억의 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일깨워주는 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세워진 것은 보이는 돌이고, 강물 속에 세운 12돌은 보이지 않는 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분명히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밖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그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여기도 있지만 저 안에도 돌이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을 돌을 강물 속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이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세우라는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12돌은 길갈에 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넓은 땅 안에서 길갈에 세웠기 때문에 길갈에 와야지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볼 때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이제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돌입니다. 그 돌은 이미 마음에 새겨놓은 돌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마음에 새겨진 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백성보다 먼저 앞서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부모 세대에서 같이 요단강을 건넜던 부모 세대에서 한 2세대만 건너가도 이게 그냥 사라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거를 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백성보다 먼저 앞서 지나갔다는 걸 기억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 행하시며 길을 내시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돌을 보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보더라도 늘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고 계시고,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공간을, 청소년 또 초등부 공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갈은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불과 어느 정도 그러냐면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어둠이 깔리면 어슴푸레 보이는 그 성벽들 뒤로 적군이 밀려올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전방에서 우리 군생활 하신 남자 집사님들은 아마 어둠이 몰려올 때 그 불안감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이제 진짜 저는 후임병을 때린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밤에 이등병하고, 그때 이제 얼마 자대 배치받고 얼마 안 된 그 이등병하고 한번 짝이 돼가지고 이제 그 초소 근무를 나갔는데 한밤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초소였는데,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무서웠는지 헛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막 살아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있다가 총을 들고 초소 밖으로 막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적군이 오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이 얼마나 좀 당황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때 이제 총 뒤에 개머리판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그 개 철모로 막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제 걔를 이렇게 끌고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군은 제가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걔는 무서워서 막 떨고 있고, 저는 나름 병장이라고 좀 이제 체면을 차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무서운 상황이죠. 우리 이제 아마 경계근무 나가봤던 우리 군생활 제대로 하셨던 분이라면 다 이제 좀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군은 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거대한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의 마음을 집중시킬 때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제 아무리 무수한 화살과 바위를 굴려온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끊어버리시고 또 마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마치 이제 적진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참 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치신 우리 성도님들 있으실 텐데,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역시 어떤 것이냐, 이 12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이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더 불안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 앞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 시선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에게도 참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우리가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12개의 돌과 같은 기억들이 아마 다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면은 밤을 새도 다 못할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억들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이 기억들이 낙담되고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반복해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사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찬양팀 서시는 분들 이제 표정들이 처음에 이제 서시면은 좀 긴장도 하고 상기도 되고 사람들 눈치도 보고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서셨는데 갈수록 정말 그 표정에서, 왜냐하면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우리 찬양팀 단톡에 보면 늘 찬양이 이제 찬양 준비를 위한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계속 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듣는 속에서 여기 계신 우리 찬양팀 멤버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가고 평안이 이제 있다는 것을 참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의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런 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느새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들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또 차 안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많이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찬양은 이 12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21절, 22절을 통해 이 12돌의 의미를 자녀들에게도 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 기도에 응답하셨던 놀라운 간증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과 먼저 나누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이 들을 때 그 자녀들이 어찌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공부하라, 뭐 이런 잔소리, 뭐 씻어라, 뭐 이런, 저희도 참 많이 좀 제발 좀 씻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이제 그런 잔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빠의 삶에 하셨던 이야기, 엄마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이게 바로 이제 12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묵상을 다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바르실레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요단 동편에 이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머물 때에 다윗을 극진히 공개한 자가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은덕을 갖고자 왕궁으로 같이 가자. 지금 이제 왕의 귀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이제 가는데 그렇게 그 이제 권면을 하죠. 그 재옹립하는 다윗 옆에 붙어 있는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우리가 한 며칠간의 본문 묵상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바라든지 시므이라든지 정말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자들. 그런데 이제 바르실레는 그들과 다르게 진짜 순수한 우정으로 다윗을 섬긴 자죠. 그래서 다윗도 바르실레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이런 사람과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르실레로서는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취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김함을 보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의 이름이 보니까 한국식 이름입니다. 김함, 김씨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썰렁하죠. 잠을 좀 깨시라고. 예. 이씨가 아닙니다. 김씨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 왜 그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왕국이 정말 다시 한번 재건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남자로서. 근데 자신이 아닌 내 아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내 아들을 좀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양보합니다. 저희 부모 세대가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고자 할 때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은 정말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느낌을 매주 받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이들 너무 사랑해주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아이들마다 다 사랑해주고, 오늘도 지금 태연이가 드럼 치고 또 이제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다 함께 해주고, 이런 모습, 이것이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길갈에서 행한 두 번째 일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오늘 읽은 본문 이후 5장에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서 할례가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창세기 15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구별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이 그 태도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왜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니 그 말씀도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전투력 제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으면 이 소문이 금방 날 텐데, 그러면 영락없이 당할 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전쟁을 치르기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숫자나 무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적들의 사기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진격하면 거저 이길 수 있는,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으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떤 전술을 써야 할지, 무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또 부대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이런 거였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지금 이 시기에, 그것도 바로 적군 코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적들에게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로 전투력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넘보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붙들고 계시고 환경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 할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힘을 좀 빼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빼고, 저부터 좀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힘을 내면은 하나님이 하실 여력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도록 계속 좀 이 할례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참 좋은 도전이 되겠다 싶습니다. 할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일보다 거룩함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볼 때 적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닌 거룩의 전쟁, 즉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방식은 미움, 억압, 착취, 불의,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심으셔서 사랑과 용서와 성김과 공평과 정의가 통치하는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만이 아닌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영향력이 위아래에 그 거대한 두 문명으로 계속해서 그 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대한 문명을 이루었다고 자랑했던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였지만 정작 그 속을 헤집고 이게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가나안의 야만적인 방식과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거대한 두 문명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보여주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인 것이죠. 힘의 논리로,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힘으로 지금 민간인들이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은데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 땅이 거룩하게 바뀌겠습니까? 우선은 이스라엘의 변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이 시흥 대구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이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쉬지 않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이제 자꾸 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나 닮아가라. 나 닮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열매가 너희 안에 맺히라.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였죠. 그래서 거룩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적 열매가 내 안에 점점 맺혀가는 것. 그래서 이런 성품이 맺힐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거룩은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이 거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길갈에서 행한 세 번째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처음에 기념하는 돌을 세워라, 12돌을 세워라. 또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의 두 가지 의미를 또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길갈에서 행한 일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지켰고, 이후 출애굽 다음 해에 시내 광야에서 한 번 더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패역한 족속이,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는 족속이, 그 하나님 싫으니까 말씀하신 거 안 지키고 거부하고 하다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제정해 주신 게 바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대대에 기념하라, 매년 지키라 했는데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한 번 지키고, 참 이스라엘 백성도 지독하죠. 우리만 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말 안 듣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도 이렇게 내가 사용했으면 너희는 더 잘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말 안 듣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아주 중요한 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되던 그 만나가 그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이 백성들로서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40년간 매일 반복하던 일입니다. 똑같이 만나가 내려오는, 물론 만나가 지겹다고 막 투정 부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매일 그렇게 주던 것을 갑자기 안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났어요. 우리 남성들 직장 은퇴하고 나서 오는 이제 충격과 비슷하지 않을까. 매달 직장 다니면 꼬박꼬박 통장에 그날에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던 그 월급이 직장 은퇴하자마자 갑자기 그 달부터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때 느끼는 충격 참 좀
그런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게 준비하다가 내 목회 끝났을 때 사례를 매번 이렇게 봤다가 갑자기 그게 안 들어오면은 진짜 좀 충격적이겠다. 우리 이제 지금 장로님들은 이미 이제 좀 그 시간을 뭐 많이 지나서 뭐 겪어봐라 한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제는 좀 적응되셨겠지만은 그런 이제 직장인들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멈추는 사건이 바로 그런 충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멈춘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을 끊을 때 아기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엄마들 이제 아이들 키워보셔서 다 이제 경험하셨지만은,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젖을 줄 수 없습니다. 계속 젖을 주게 되면 아이들 치아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는 것이죠.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아이를 먹이는 방법이 이제 때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총의 모습도 상황과 때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신앙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응답 제일 잘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 믿을 때 좋은 건 다 구해놔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그때는 막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갈수록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이제 그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피시지 않는다. 이게 참 인생이 재미있고 또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그 방법은 바뀌지만 핵심적인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만나가 그친 것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만나는 광야와 애굽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다면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애굽이나 광야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라고 만나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왜 섭섭하지 않으시면, 하는데 마음이 좀 안타까우시겠죠. 백성들. 그러나 그걸 끊어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끊어내는 것이죠. 이 결단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저희 그 은샘이하고 뭘 하나를 결단을 해야 돼가지고, 결단이 무슨 뜻인지 아냐,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 난 한자를 몰라. 한자를 설명해 줄게. 결단, 결심한다. 단은 끊을 단자다. 끊어내지. 네가 이 일을 이제 하려면은 필요 없는 것을 끊어내야지 이걸 할 수 있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제 필요 없는 그 전에 광야의 삶은 끊어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요단을 건넜다면 옛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자, 요거 좀 봐주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즐기던 것을 연연해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성도들이라면 가나안에 걸맞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이제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 그게 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것. 그걸 생각하는 삶이 이제 위의 것인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강을 건넌 자들, 요단을 건넌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그 설교자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도 나오지만, 이 로버트 맥체인이 그의 친구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이제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크게 축복하시지, 우리가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사역자야말로 하나님 손에 들린 굉장한 무기다. 거룩한 사역자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야말로, 그러니까 거룩이 능력이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 아니다. 그걸 지금 이제 맥체인이 아주 참 재밌게 표현을 해놨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 그게 능력이 아닌 거룩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백원정동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